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12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큰 감격과 기대감을, 소망을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빛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히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시며 들은 말씀이 삶으로 아멘 화답 순종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말씀으로 마태 강의 148번째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미혹.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중첩적으로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협소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의 종말로 확대 해석해서 볼 수 있는 눈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지나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이 온 세상의 멸망임을 함께 중첩해서 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이란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이란 21절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날들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빼신다 이런 뜻입니다. 줄인다 이런 뜻입니다. 감하신다. 이 말씀은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세상의 난리 소식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기에 견딜 힘이, 인내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전혀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해도 따라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3절 26절 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미혹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눈에 시각에 감각적으로 들어온 그것 때문에 휘황찬란한 오색찬란한 그것이 우리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에 사는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에 무엇이 가장 큰 미혹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미혹입니다. 시간, 장소,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미혹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미혹을 사람들로 하여금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 성탄절을 이틀 두고 있는 귀한 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곧 그들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에 오시는지 그 장소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언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왕궁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롯 왕궁이 난리가 났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또 누구 다른 왕이 났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죠. 헤롯이 유대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고 그래서 묻게 된 겁니다. 왕이 불러서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서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바로 들어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서 답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읽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이 온 때를 기준하여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가장 큰 관심사요, 그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37절까지인데 42절까지 이어서 계속 읽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복음을 예루살렘 성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의 공회가 이들을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였는데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면 우리가 그 피를 흘린 살인자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 회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다와 유다가 사람들을 꾀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따르게 했지만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은 없지 않냐. 이들 드다와 유다의 활동은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유다와 드다라는 사람이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드다와 유다를 따랐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드다와 유다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해서 혹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다와 유다가 죽어버리니까
아,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사도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들이 따르는 자, 즉 예수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연히 흩어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이 말이 사실 가말리엘이 지혜로워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이용해서 공의에다가 선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이제 사도들을 풀어주면 되는데 사도들을 결국은 데려가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놓아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어디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에도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때 천부장이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바울을 잡아 영내로 끌고 가다가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묻기를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 로마에서 해방을 말하며 무려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누구로 보고 따라갔냐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따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에도 그리스도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몰려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누가 어떤 표적을 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표적만이 아니라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따라 나선 겁니다. 어떤 표적과 능력을 보여준다 해도 그러므로 그들을 따라 나서지 그리스도라고 보면서 따라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가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다면 그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려 한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려고 그렇게 나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떠나게 만들고 자신의 탐심을 따른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미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하지만 형식은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다른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나 너 조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41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만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13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란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미혹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예수 잘 믿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번영신학의 미혹입니다. 물질이 넘치게 모아지는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알지 못하고 땅값이 오르는 것이 또 내리는 것이 축복인지 망하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복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만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 위주로 나아가는 것도 미혹입니다.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체험했다는 것, 신비주의도 미혹입니다. 물론 체험하는 것, 신비하는 것, 신비로운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 병이 낫는 것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진짜라고 믿는 것도 주의하여 보라 이런 것입니다. 신비주의만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도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금식했다고 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자기 신앙의 형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겉으로 지혜 있어 보이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육체의 일이기에 육체를 금하는 일을 조금 남들보다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는 욕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욕심으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신비주의를 금욕주의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미혹만이 아니라 성경을 원어로 풀고 원어 성역 공부, 비유로 풀고 숫자로 풀어가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히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표적과 기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이 주체가 된 사상, 그리스 사상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지혜나 헬라인들의 지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알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표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주받아 죽은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거리끼고 미련한 십자가로 구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인간도 스스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찾아 나와서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도 사람들은 속히 십자가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족하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곧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홀로 다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왜 사람들이 속히 떠나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복음 자체가 인간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이런 복음이 싫어진 겁니다. 결국 사람들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하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섞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 끝으로 늘 미혹을 당하다 보니 십자가 보일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언제까지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느냐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미혹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혹은 아주 고상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나의 육체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결단이 나섭니다. 십자가로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이미 완성입니다. 완성이기에 그 십자가의 자체로 흘러 넘칩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에 자꾸만 우리의 뭔가를 우리가 뭘 해드려야 영광스럽고 우리가 뭘 해야겠다 이런 행위로 뭔가를 자꾸 완성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기 의를 신앙의 행위로 나타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강청 기도하여 소원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소나무 2개, 3개 뽑으면 응답이 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의지하고 있겠느냐? 그것만 붙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한다고 그리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광야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라면 오직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다 알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중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기다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하다고 할 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임하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과 초대교회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는 언제나 등장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종말의 시대이기에 거짓 그리스도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온 세상이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있는 곳에 시신, 사체를 말하죠. 죽은 거짓 이단, 거짓 종교 지도자 포함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은 사체들 주위에 모여든 독수리들, 죽은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한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지금도 곳곳에서 보혜사가 왔다고 하든지 재림 예수가 왔다고 하든지
어떤 그리스도 왔다고 하면서 온갖 표적과 기적을 다 보여줘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그날까지 미혹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땅에서 난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땅에서 난 사람 중에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재림하여 오십니다. 초림하여 오셨던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육신의 몸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땅에서 사람이 육신의 혈통으로 났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짜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성탄의 시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상과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영혼들에게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당하여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정직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색 찬란한 세상 불빛에 빠져들어가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들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강력하게 진정한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미샤엘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미혹해 하고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음악이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세상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우리를 관심을 끌게 하심으로 주님을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셨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믿고 약속을 바라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히 연약한 저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미련하기에 구별할 줄 몰라 넘어지고 자빠지며 헛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메시아는 사람 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더 가까워지고 끝이 보일 때 미혹하는 영들이 더욱더 우리를 갈팡질팡하도록 미혹할 텐데 주님의 길을 잃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탄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되셔서 구원의 대속의 사업을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다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정직한 믿음으로 세상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밟고 십자가만 바라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